안녕하세요.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행복한 추석 가족들과 잘 보내셨나요? 언제나 같은 가족이지만 명절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만드신 음식은 왜 그렇게 맛이 있는지요? 흐뭇한 마음으로 남은 휴일 따스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윤미솔 작가의 초대 1편에서 돈 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를 돈과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적인 형태의 기도만 기도가 아니거든요. 마음속의 강한 신념, 흔들리지 않고 지켜오고 있는 강한 바람도 기도예요. 그래서 기업인들을 비롯한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무신론자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난 기도 나부랭이 해본 적 없어도 돈만 억수로 많다. 이러면서 잘 사는 거고요. 신이 어딨냐? 난 신 같은 거 안 믿고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는 이들도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강한 신념만 있으면요. 이건 신께서 뭘 옛다 받아라 하고 내려주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신께서는 인간의 일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떼돈을 원하면 그걸 자신의 영혼이 부르고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는 신성이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 신께서 도와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가 날 안 믿어? 그럼 돈 안 줘. 하는 수준 낮은 신은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의 신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 말이 맞다면 그 종교 신자들은 다 잘 살고 타종교 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다 빌어먹어야 되는 건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자기가 평생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기도를 해온 거예요. 제발 이번 입찰에서는 우리 회사가 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지요. 평상시에는 꼭 한국 최고의 건설 회사를 만들고야 말겠다. 난 그 회사의 주인이야 하고 강한 신념을 버리지 않지요. 신의 섭리는 그걸 받아 제대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얘가 신을 믿든 말든 신께서는 아무 구분 없이 누구나 사랑하시고 그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존중하시니까요. 저는 마음에 바라는 게 있으면 제 영혼과 상의하고 제 영혼이 저와 함께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제가 뭘 해놓고도 항상 하느님께 그 영광을 돌려요. 왜냐고요?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저라는 영혼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곧 그분이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영혼이 혼자 몸 만들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배우자? 돈만큼 간단하지는 않지만 님이 딱 바라는 사람 만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돈 만드는 기도에 배우자만 갖다 넣으면 돼요.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면 신이라든가 수호령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게 돼요. 우리는 다 통해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최고 신도 부를 수 있고 수호령도 부를 수 있어요. 최고 신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아직 그 설명을 차분히 드리지 않았으니 부른다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위대한 영혼이라는 것과 영혼은 못할 게 없다는 이 진실을 믿어
말어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신론자들처럼 내 주먹을 믿어 하는 것보다 신이라든가 수호령들께 기도를 하시는 게 훨씬 낫지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일부러 어렵게 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이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들도 신께 기도를 드리니 세상사의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닌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방법이 혹시 효과가 약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까지 기도를 하셨지요. 체포되기 전 마지막 기도였을 거예요. 만일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저 같았으면 십자가형은 너무 심해요.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유럽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육신을 입은 어느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 죽어가고 싶었겠어요? 전혀 무섭지도 않게 피해가고 싶지도 않았다면 그건 이미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런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인가 거듭해서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위기와 혼란 앞에서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 기도의 효과를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도 그건 예수님이지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으려나 하는 의심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누가 하든지 그냥 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한마디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정말 누구나 되냐고요? 에이, 할 수 없네요. 그렇게 안 믿어지시면 비밀을 폭로하는 수밖에 없어요. 평생 놀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도 강한 믿음으로 원리에 따라만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또 이게 아니야 하고 픽하니 어디로 가버리지 않는 한 저는 평생 놀고 먹을 게 분명하거든요. 말이 주부지 애가 있길 하나 살림을 차고 앉아서 하나 저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있지요. 이것도 제가 무지하게 바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다시는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하기 싫다. 나 좋아하는 거나 하면서 조용한 데 가서 평생 유유자적하고 싶다. 정말 이제는 경쟁이고 뭐고 성공이고 뭐고 그냥 쉬기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바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보고 저더러 저 여자 나쁜 여자야. 그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 있을지도. 제가 예전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봐주시는 건지도 모르니 그럼 이건 어떤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은수저 물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 사는 사람. 나쁜 사람인가요? 에드워드 왕자나 삼성가 딸 보고 나쁘다고 안 그러던데. 다 저 팔자려니 하지요.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 그 안에서 체험해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기야 부러워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겠네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흐르는 거야.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저도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부럽거든요. 하지만 재벌 딸 보고 부러워할 망정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난 이게 뭐야 하고 기죽고 비참해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저도 예수님과 부처님이 부럽긴 하지만 저랑 비교해서
왜 난 아직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이람 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우리 모두 다 다르게 되는 경지이니까요. 예를 들어 님이 지금 타워 팰리스에 산다고 해봐요. 근데 하루는 님보다 좀 못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딱 한두 시간밖에 거기 못 있는다고 하고요. 한 10분 앉아서 수다 떨고 있는데 친구가 스테인레스 그릇에다 보리차 달랑 가지고 와서 마실 거라곤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요. 잠시 앉았다 가면서 그 집이 좁고 가구들이 변변찮아서 또 님이 좋아하는 망고 주스가 아니라 보리차 마셔야 돼서 불행하세요. 그 잠시 동안 님은 우리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게다가 평생 거기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한두 시간 앉았다 가는 거고요. 우리 영혼은 불멸하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토록 애면글면하는 우리네 인생이 친구네 집에 한두 시간 앉아 있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왜 청소부 하면서 5 식구 부양하는 입장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가 하면 아무리 길어 보이는 인생도 친구네 집에서 수다 떠는 그 잠깐이나 똑같거든요. 지금 님은 옛 친구 만나서 회포 풀러 그 집에 간 거지 가구 감상하고 냉장고 안에 마실 거 뭐 들어있나 검사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님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지도 않고요. 그럼 그 목적, 회포 풀기, 수다 떨기만 달성하면 집에 돌아가서 흐뭇한 거예요. 한두 시간 앉아 있다가 타워 팰리스, 본향으로 돌아가면 님이 좋아하는 분위기에서 좋아하는 음료수 마음껏 마실 수 있는데 왜 남의 집에 잠깐 앉아 있으면서 보리차, 가난 때문에 속상해 하세요? 어머, 니네 집 보리차는 맛이 참 좋다 얘. 이거 어디서 산 거니? 해가며 시원하게 들이키면 되는 거지. 님은 같은 타워 팰리스라도 더 전망 좋고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는 게 문제지 남의 집 보리차 때문에 불행해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더 좋은 데로 이사가는 게 바로 영적인 성장이지요. 그래서 당장 가난이 싫다고 머리 들이박듯 기도해서 돈나무 밑에 앉아 있어봤자 영혼의 입장에서는 너 거기 간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하게 돼요. 보리차 싫다고 망고 주스 사오느라 친구랑 마음 터놓고 실컷 수다도 못 떨고 그냥 집에 돌아오는 격이니까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다른 영혼이 에드워드 왕자 역을 맡았든 재벌 딸내미 역할을 맡았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자기가 302호 아줌마로 카드값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도 불행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와중에도 감사할 일 널려 있고 행복의 소재들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충격적인 얘기겠지만 자기가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수로 고민을 하나? 자기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그러니 고민을 하긴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해야 해요. 청소부 하고 있어도 사지육신 멀쩡하고 건강하니까 하는 거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청소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제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방글방글 웃는 귀여운 청소부 아줌마가 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인생 역전 함 해봐 하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면 다 되니까 겁나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주스 사러 돌아다니기보다는 그냥 친구랑 수다 떨면서 보리차 마시는 쪽을 택할 것 같네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저만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안 먹힐 것 같은데 이것도 믿음과 원리에만 충실하면 다 먹혀요. 왜냐하면 신의 섭리는 선악과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총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도도 어김없이 다 응답을 받게 되어 있죠. 맥 빠지는 소리이겠지만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는고 하면 당연히 바로 그 자신들이 하거든요. 본향 돌아가서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 하고 후회하는 게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모르니까 기도를 해도 유태인들을 싸그리 잡아 죽이게 해주세요 라든가 욕을 좀 먹더라도 이라크를 날로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열 받으시겠지만 그런 기도도 응답받는 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래서 이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죠. 당장 우리 현생만을 보고 선악의 복잡한 작용을 이해 못하니까요. 그럼 기도로 안 되는 게 없다는 사실, 그 누구의 기도도 다 응답받는다는 어김없는 진리가 충분히 설명되었나요? 그럼 여기까지는 믿겠다. 히틀러 기도도 들어주신다는데 설마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인지 뭔지가 없느냐? 나도 기도 영 안 하고 살았던 사람 아니다 하실 분들을 위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기도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리고 그 기도는 누가 하던 다 응답받는다 라는 거 확실히 믿으시고 일단 오늘 주제가 돈이니까 돈을 놓고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솔직하게 하세요. 아주 까놓고요. 염치 없다는 생각 탁 버리고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까발려 버리세요.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하느님이 날 얼마나 탐욕스럽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하느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없으면 대체 누구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남 판단하기 좋아해도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 자기 상황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하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되어 있거든요. 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어떤 기도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고요. 이 말이 맞긴 맞거든요. 단지 하느님, 저한테 돈 주세요. 아멘. 하는 기도보다는 제대로 된 기도가 바로 자신의 소망을 그대로 실현시켜 준다는 것을 더 설명해 줘야 하긴 하지만요. 하느님 저한테 돈 주세요. 아멘 해도 응답받아요. 월급날 월급 받겠죠. 하다못해 남편이 10,000원 주면서 여보, 나 양말 좀 사다 줘 할 수도 있고요. 돈 주세요. 그래서 돈 받았잖아요. 그럼 아멘이에요. 우리 시골은 땡이고요. 제가 비싼 밥 먹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이 원리를 모르면 기도로 인생 역전 드라마 같은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신님, 돈 벌게 해주세요. 살도 처녀 때처럼 빠지게 해주세요. 끝.
이렇게 하셔도 당연히 응답을 받으시거든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10,000원 벌고 땡일 수도 있고 돈 벌게 해줬잖아요. 살도 처녀쩍처럼 빠지긴 빠졌는데 그게 바로 30년 후에도 할 말 없다는 거죠. 하느님, 저한테 돈 주세요. 이러면 하느님이 이러세요. 얼마? 근데 님은 하느님의 소리를 아직 잘 못 들으니까 물어보시는 줄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딴 건 말 안 해요. 드립다 기도만 해대죠. 우리는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다 받아라가 아니라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신의 영혼이 부르고 만들어요. 하느님께서는 그런 작용을 하도록 우주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요. 자, 님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럼 첫째 방법대로 솔직하게 님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세요. 아주 간절히 제가 좀 더 낫게 살고 싶어요 하고요.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난 방법을 몰라 날더러 어쩌라고 하시는 분들 그거 꼭 고쳐야 돼요. 신의 섭리는 너의 자유의지로 방법을 모르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선택했구나. 그래, 내 너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니 계속 방법을 모르고 가게 팔고 확실하지도 않은 다른 일에 덥석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신께서는 님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거든요. 어차피 1~2시간 친구 집에 앉아 있는 건데 우리 개똥이는 보리차, 가난보다 망고 주스, 부유함을 더 좋아하는데 안 돼, 우리 개똥이에게 보리차를 먹일 수는 없어. 그러시면서 짠 하고 망고 주스 내리는 기적을 내려주시지는 않지요. 님께서 꼭 마시고 싶으면 원래의 목적, 수다 떠는 것을 좀 포기하고 어디 가서 사다 드셔야 돼요. 그걸 어디서 파는지 모를 때 하는 게 바로 돈 달라는 기도지요. 게다가 집에 우아하게 앉아있지 않고 그 집 놀러간 건 님이었단 말이죠. 자신의 현생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선택한다. 그 친구 사는 모습도 보고 수다도 떨려고요. 현생의 목적, 그 모처럼의 시간, 현생에 시원한 보리차 한 잔, 가난도 마음 자세에 따라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도 포함되는 거란 말이죠. 그 절대적인 자유의지와 체험의 기회를 무자비하게 빼앗아 버릴 만큼 신은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딸아, 뭐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내가 돌아올 곳은 이 본향밖에는 없으니 하고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방법을 몰라. 날더러 어쩌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계속 그런 상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주의 법칙, 신의 섭리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무지하게 불공평하고 잔인해 보이지만 크게 보면 가장 공평할 뿐 아니라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에서부터 나온 상태지요. 으악, 왜 내 인생은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야? 한시도 행복할 날이 없어 하는 순간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미래까지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지요. 원리는 역시 같고요. 비록
지금 당장 책 살 돈도 없어서 막노동을 해야 하는 판이지만 내는 꼭 법관이 될 기다. 내가 맘만 묵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기라 했던 사람은 이 원리로 쭉 밀고 나가서 꿈을 이루잖아요. 그러니 자신을 부정하고 비하하는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마세요. 물리학 못하면서 잘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 그까짓 거 모르면 어때? 난 이러이러한 걸 잘하는데. 당장 떡하니 내세울 게 없다 해도 난 최소한 꿈을 가지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인간이다. 이러고 가슴을 쫙 펴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세요. 또 장난으로라도 돈벼락 맞아 죽어봤으면 좋겠다.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옛날에 만날 했던 말인데 돈벼락 맞긴 맞아도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난 돈벼락 맞긴 맞을 거지만 그래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내 삶을 발전시키며 살아갈 사람이야 하세요. 또 습관처럼 돈 없다, 돈 없어 죽겠다는 말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딱 그렇게 되는 이유 이제 아셨죠? 아니, 그럼 없는 걸 있다고 하나요? 하시지 말고 같은 생각을 해도 에휴, 난 돈이 없어서 은행에 돈 찾으러 가네. 가 아닌 아유, 난 은행에 돈도 있어서 이렇게 찾으러 가네. 하시라는 거죠. 두고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돈 있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고 전환을 남편분이나 아이들과도 나누세요. 혼자 실컷 해도 남편 복 따라가는 주부님들은 힘이 들거든요. 하지만 부인이 엄마가 이렇게 살면 남편과 아이들도 저절로 따라와요. 모처럼 외식한다더니 겨우 설렁탕? 으이구, 돈 없이 사는 것도 이젠 지겨워 하면 집안 분위기도 나빠지고 하느님도 내 딸이 돈이 없어서 지겹게 사는 것을 선택했군 하고 그쪽으로 내버려 두시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집 산다고 10년씩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사 먹었다는 사람도 있다던데. 우린 참 행복한 거죠. 고마워요, 여보. 해보세요. 우린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이 정도로 정말 만족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돈 안 벌면 어떡하지? 랍스터 못 먹어봤다고 족쳐서 더 벌게 해볼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족친다고 벌리는 게 아닌데. 하기야 공부도 족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당시 대부분이었던지라 제가 그 덕에 빛을 보고 돈을 벌기는 했지만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바람 피우거나 룸살롱 같은 데 가서 헛돈 돈 안 써서 전략. 마음 조급해서 사고. 교통사고든 안전사고든 열 받아서 사람 치는 사고든 안 치니 전략.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 암 같은 거 안 걸려서 병원비 전략, 두루두루 전략이에요. 게다가 하느님은 너네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로 선택했구나 하고 그런 상태로 유지하게끔 해주세요. 내 영혼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으니 물어보자 하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절대적으로 님의 영혼은 그 방법을 알아요. 그래도 님 영혼보다 남의 영혼이 더 세 보이거든 어느 영이든 잡고 간절하게 매달리세요.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조상님이든 그 대상은 상관없어요. 님이 가장 세다고 생각하시는 영에게 하시면 돼요.
가게를 팔아야 될까요? 판다면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하느님은 그 방법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기 싫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무지하게 구체적으로 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주절주절 신세 타령 다 늘어놓으세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는 이렇게 꼭 살 거예요. 아셨죠? 하고 확신을 갖게 되실 거고, 더 지나면 난 부자야 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단계로 가게 돼요. 이게 바로 꼭 응답받는다. 내 기도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철석 같은 믿음이지요.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적, 실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이런 걸 기적이라고 부르죠. 기적은 더 크게 일어나요. 흐지부지한 믿음으로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한 믿음으로 한 기도도 딱 떨어지는 결과는 아니지만 그나마 비스무리한 결과는 가져왔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도만 딱 하고 끝내지 말고 항상 응답을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그대로 앉아 있거나 엎어져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비우고 있어 보세요. 그렇다고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잡생각들이 스쳐가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거나 옳거니 싶은 생각들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이고 자신의 위대한 영혼의 소리예요. 오늘의 요점 정리. 돈 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답, 요렇게요. 1. 솔직히. 2. 구체적으로. 3. 간절히. 4. 꾸준히. 주의 사항. 기도만 하고 발딱 일어나지 말 것. 초대는 신을 믿지만 종교를 한때 가졌다 떠난 유체 이탈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은 인생사에 대해 경험담을 통해 조언을 해주는 저자 윤미솔의 이야기입니다. 윤미솔은 신을 수제비 반죽의 무한한 사랑덩어리, 빛으로 가득한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한 점을 똑 떼어 떨어져 나왔고 반죽 한 점은 반죽 통째에 비해 작지만 개별성을 갖고 있으며 끈기와 잠재력은 모든 점에서 큰 반죽과 같은 똑같은 속성을 가졌고 우리들의 영혼은 신에게서 떨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아하, 난 반죽이구나. 잠시 떨어져 나왔지만 다시 가서 붙게 되어 있구나. 그게 내 본성이었지 하는 놀라운 의식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으니 어떤 소망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만 딱 하고 끝내지 말고 항상 응답을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그대로 앉아 있거나 엎어져 있거나 꼭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기도하셨던 올해의 소망들 모두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에너지 주파수는 신의 따뜻한 마음과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윤아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